시편 26편 1절로부터 12절까지를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제어부터 읽으시죠. 시작. 다윗의 시.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요동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여 싸우니 간사한 자와 동행치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리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이루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저희 손에 악특함이 있고 그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구속하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회중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이 시편 26편은 언뜻 읽으면 이 주제가 뭔가 하는 걸 잘 몰라요. 이것은 다윗의 시라고 했습니다. 이 다윗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이고 또 하나님이 왕으로 사용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어요. 중상모략을 많이 당했습니다. 해서 이 시편 26편의 주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 호소하라. 성도들은 중상모략을 당했을 때에 누구에게 호소하라? 하나님에게 호소하라.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에게 호소하라. 사람들에게 얘기해봐야 별로 도움이 안 되고 하니까 하나님에게 호소하라. 억울한 심정을 누가 알겠나 하고 사람들에게 얘기해봐야 별로 신통치 않고 도움도 안 되고, 그러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면 하나님에게 호소하라. 이것이 시편 26편의 주제인 것입니다. 왜 다윗이 중상모략을 많이 당하게 되었나? 그것은 사울 왕의 불순종 때문이에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이렇게 되니까 불순종하기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왕에서 폐위시키고 실질적으로 폐위시키시고,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사울을 이어 왕으로 될 사람으로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을 때에는 나이가 15살도 안 됐습니다. 아주 소년인데 양치기 15살도 안 됐으니까 밖에 나가가지고 양들 따라다니는 거죠. 양을 친다고 하지만 사실은 양이 따라가는 건지 다윗이 따라가는 건지 모르게 그런 어린 나이였단 말이죠. 어린 나이니까 다윗의 아버지 이새도 다윗에 대해서 신경 안 쓰고 그 형들도 다윗이 왕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안 했고,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어렸던 다윗, 가장 나이가 어리고 그랬던 다윗을 왕으로 택하시고 사울 왕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사람으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이 사건을 다르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를 죽이고 왕이 되려 하는 반역죄를 짓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의 주변 사람들이 다윗을 모함을 한 것이죠. 저 다윗이 어린 것이 왕을 폐위시키고 그리고 왕이 되려고 합니다. 다윗이 반역자입니다, 이렇게 중상모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은 귀가 얇아요. 귀가 얇아가지고는 간신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실은 사울 왕은 자기의 불순종한 죄를 회개를 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더 내 자식에게 왕위를 잇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윗을 세워 내 후임이 될 왕으로 되게 하셨으니 내가
왕위를 잘 넘겨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했어야 사울 왕이 자기도 잘 되고 다윗도 잘 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사울 왕은 다윗이 자기를 향해 반역을 일으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윗이 공언자 아닙니까?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죽이고 나라를 위기에서 건진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 나이가 17살쯤 됐어요. 그러니까 17살 소년이 말이죠, 이 골리앗 키가 2m 80이나 되는 2m 80, 야, 골리앗이 여기 있으면 엄청날 것 같아요. 저기 천장에 머리가 닿을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키가 크고 등치가 크고 몸무게 재면은 200kg가 넘고 어마어마한 사람이 딱 섰는데, 그 다윗 17살짜리가 물맷돌을 가지고 미간을 딱 정통으로 맞춰가지고는 졸도시켜서, 칼도 자기 칼도 아니고 골리앗 칼 빼가지고는 목을 쳤단 말이죠. 그리고 나라를 위기에서 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사울 네가 왕이지만 너는 사실 별 볼 일 없고 다윗이 만만히로다. 이렇게 하니까 사울 왕의 시기심도 일어나고, 또 사람들이 옆에 가지고 다윗이 반역을 저지르려 한다 하니까 그때부터 다윗을 자기의 사위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왕궁에서 추방하고 거의 10년 동안이나 다윗을 쫓아다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0년을 쫓겨다녔어요 다윗이. 거의 10년을.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스러웠습니까? 10년 동안 언제 누가 와서 죽일지 모르는 상황 속에 처하게 되었고, 참 억울한 일이죠.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사울 왕을 죽일 의도가 조금도 없고, 사울 왕은 자기의 장인이고, 그런데 억울하게 모든 반역의 죄를 뒤집어쓰고 10년 동안 쫓겨다니니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24장 9절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엔게디 동굴, 엔게디라는 게 이스라엘 광야에서 노는 양떼 같은 겁니다. 양떼, 그런 양 같은 것이 노는 동굴인데, 그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 왕이 다윗을 쫓다가 바알을 가리러 동굴에 들어왔어요. 바알을 가린다는 게 뭔지 아시죠? 영어로는 Nature calls me, 자연이 나를 부른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굴 속에 들어가서 이제 용물을 보려고 딱 들어가서 캄캄하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 밖에 있다가 동굴 속에 들어가면 눈동자가 빛이 안 들어가지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줄 알고 바알을 가리려고 하는데, 다윗은 그 동굴 깊은 데 딱 들어있다가 사울 왕이 들어와서 용물을 보고 있는 걸 보고 살그머니 가가지고는 옷자락을 딱 잘랐어요. 옷자락을 딱 자르고, 그리고 이제 다윗이 나가가지고는 사울에게 소리를 지른 겁니다. 건너편에 가가지고 소리를 질러요. 사울에게 이르되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내가 이렇게 옷자락을 딱 베어가지고 나왔고 왕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죽이지 않은 것을 왕이시여 모르십니까? 사무엘상 24장 12절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내 손으로 왕을 죽이지 않겠나이다 하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처음에는 다윗아 내가 나보다 옳고 의롭도다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금방 돌아서 가지고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의 호소를 들어주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이제 사울 왕에게 호소해봐야 소용이 없고 사람들에게 호소해봐야 소용이 없고, 그러니까 이 억울한 문제를 누구에게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에게 직접 호소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건한 백성,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경건한 백성도 세상 속에서는 때로 비방도 당하고 중상모략도 당하고 때로는 고난도 당하고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바울이 유명한 말을 했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때로 중상모략과 비방을
당할 수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경건한 하나님의 종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3절 보죠. 3절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인자하심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그 유명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라는 것은 뭐냐면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 무궁한 사랑, 이걸 헤세드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의 영원 무궁한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3절 후반에 보니까 내가 주의 진리 중에서 행하나이다. 다윗은 자신이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주의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원리라, 이걸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고, 구원의 사랑, 택함의 은혜, 그리고 택한 자에게 주시는 참된 구원의 은혜, 헤세드의 사랑을 받은 존재이고, 인생을 살아갈 때에 삶의 원리가 바로 주의 진리이고, 주의 진리, 세상 통속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세상 철학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주의 진리를 따라 산단 말이죠.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대학 다닐 때도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게 참 고민스러워서, 왜? 머리가 비어갖고, 골이 비어갖고 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아야 뭘 살아가죠. 골이 비었어요. 그러니까 골빈 놈이죠. 골이 비었으니 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아야지. 그러니까 영혼이 공허하니까요, 자꾸 뭐 책을 갖다 보는 거야. 안병옥 씨가 쓴 철학책도 갖다가 다 빌려다보고, 무슨 알베르 까미의 책도 갖다가 빌려보고, 뭐 철학자들 책 하다 다 빌려보고, 또 뭐 무슨 그 인생론, 무슨 처세술 이런 책도 다 갖다 빌려보고, 그럼 그때는 조금 뭐 괜찮은 것 같다가 도루묵이에요, 도루묵. 이 채워지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인 성경, 이게 딱 들어오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인생은 주의 진리를 따라 행하여야 되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사람들이 당신은 인생 철학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요? 나는 주의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철학이 뭐냐 그러면, 철학은 무슨 철학?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야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영원 무궁한 사랑, 헤세드의 사랑을 받았고, 또 주의 진리 중에 행하였고, 그리고 4절로 5절 보면 다윗이 그 누구와 교제하고 살았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4절 5절 읽어보죠. 시작.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치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 친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친구 보면 맨날 술 먹는 사람하고 돌아다니면 그 사람도 술 먹는 사람이에요. 맨날 노름쟁이하고 돌아다니면 그 사람도 노름꾼이에요. 맨날 바람 피는 사람하고 돌아다니면 그 사람도 바람꾼이에요. 그러니까 유유상종, 또 우리 쉬운 속담으로 뭐가 있죠? 쉬운 말로 속담, 뭐 같은 무리끼리 모인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영어에는 birds of a feather flocks together, 그러니까 flock together, 같은 깃털을 가진 새는 한 군데 모인다, 뭐 이런 속담도 있고, 우리말로는 끼리끼리 모인다, 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 다윗은 악한 자라든가 간사한 자라든가 허망한 사람이라든가 행악자라든가 이런 사람들과 교제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여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예배하며 살고 있다, 이걸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8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하오니 주에 계신 집 성전을 사랑하고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한다. 성전을 사랑한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자기는 혼자 집에서 신앙생활 한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늘 함께 모여야 돼요.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이뤄나가고 교회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교회를 아주 프라이어리티를 중요하게 놔야 돼요. 그러니까 살 때에도 교회 근처에 사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사가도 교회 멀리 가. 그러지 말아요. 이사가도 교회 근처로 이사를 와요. 교회 멀리 가는 사람 왜 그런가? 얘기해 드릴까요? 새벽 기도 안 나오려고, 가까이 있으면서 안 나오면 뭐라고 한 소리 들으니까 이제 멀리. 근데 아무래도 새벽 기도를 나가긴 나가도 딴 교회 나가잖아요. 딴 교회. 그러니까 교회 가까운데 오는 게 좋고요. 그래야 수시로 와서 기도하기도 좋고 집회 오기도 좋고 또 와서 밥을 먹어도 교회 와서 먹고 쉬어도 교회 와서 쉬고 또 놀러 가도 교회 사람들 같이 가고 불신자들하고 놀러 가면 뻔하잖아요. 뻔합니다. 다 가무 음주, 주색 잡기 이런 게 다 따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하고 같이 가봐야 우리는 재미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들하고 놀아도 성도들 기도해도 성도들 싸워도 우리끼리 싸우고 그러다가 또 화해도 하고 이래야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주의 진리 가운데 행하고 주의 백성들과 교제하며 사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중상모략을 당했습니다. 왜 경건한 주의 종이 중상모략을 당하는가? 다윗은 자기가 중상모략을 당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개인적으로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 1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또 6절에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또 11절에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그랬습니다. 다윗이 완전히 죄가 없는 의인이란 말이냐? 아닙니다. 다윗은 죄 많아요. 살인죄도 있고 간음죄도 있고 죄가 많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여기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이 말은 뭔가 하면 blameless. 자기가 지금 중상모략을 당하고 있는 문제에 관해서는 비난받을 만한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사울 왕을 죽이려고 하는 반역의 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는 겁니다. 단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순종했을 뿐이라 그런 얘기예요. 지금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자기는 무죄한 의인이라는 겁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는 자기 양심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중상모략을 계속 당해요. 원인 없이, 이유 없이. 그 배후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바로 사탄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탄이 사람들을 격동을 해가지고 다윗을 중상모략하고 죽이려는 것이에요. 왜? 궁극적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라인을 끊어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사탄이 알잖아요. 다윗의 후손 메시아는 어디서 오시나? 다윗의 후손에서 오신다.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면 다윗의 후손은 못 올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다윗을 중상모략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중상모략을 당하는 배후에는 영적인 존재인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 데블이라는 명칭 자체가 중상모략자라는 의미예요. accuser, slanderer, 중상모략자. 요한계시록 12장 10절로 11절에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밤낮 참소해, 밤낮 중상모략하고. 그러니까 중상모략은 사람의 말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마귀의 말이에요. 마귀는 복음을 미워하고
교회를 싫어하고 또 주의 종들을 비방하고 이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중상모략을 당하는 배후에는 마귀가 사울도 장악하고 사울 주변의 사람도 장악하고 해가지고 그들을 격동하고 이래가지고 다윗을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사탄이 배후에 있기 때문에 다윗이 사람 찾아다니면서 호소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억울한 문제를 당했을 때에 다윗이 하늘의 법정에 호소한 것이에요. 어디다 호소했다고요? 하늘의 법정, 하나님에게 호소했어요. 1절 후반, 1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요동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Judge me, O Lord.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심판하소서.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어달라고 호소를 하는 것이죠. 하늘의 법정에 자신의 중상모략 당하는 문제를 심판해 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여 나를 재판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일의 동기와 원인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판단을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누구한테 호소하면 됩니까? 하나님에게 호소해요. 하나님에게. 하늘 법정에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욥기 16장 19절로 21절에도 욥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보인이 높은 데 계시니라. 보인이란 말은 변호사란 말이에요. 변호사. 나의 변호사가 높은 데 계시고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느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나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변백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판단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욥이 하나님에게 하늘 법정에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구들 와봐야 아무 소용없고 엘리바스, 빌닷, 소발 말발 다 와도 아무 소용없다 이거예요. 그들이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얼마나 욕을 많이 받으시고 고난을 많이 당하시고 그랬습니까? 예수님만큼 욕 많이 드신 분도 없으실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예수님도 하늘 법정에 호소하셨다고 했어요.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셨다. 예수님이 욕먹을 때 같이 욕했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한 번만 욕먹으면 욕으로 갚아주고 싶죠. 저는 한번 우리 처형님을 모시고 시장을 가는데 택시기사가 얼마나 옆으로 빨리 가는지 하마터면 교통사고 날 뻔했어요. 치여 죽을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택시기사한테 뭐라고 한마디 했더니 그 다음에 문 열고 나오더니 막 욕을 100배로 더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깨달았어요. 택시기사 기름밥 먹는 사람한테 욕했다가 본전도 못 찾는다. 이걸 내가 알게 됐는데요. 그래가지고 다 욕먹고 한마디 했죠. 그거 다 네가 먹어라. 그러고서 그냥 전화 왔습니다. 그거 다 네가 먹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호소하면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가 어려운 일, 고난, 중상모략, 비방 이런 걸 당할 때 하나님에게 호소를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에게 호소했다가 우리가 지면 그건 호소 하나님만 못하잖아요. 하나님에게 호소했는데 네가 잘못했다 그러면
야, 그건 뭐 본전도 못 뽑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호소하려면 우선 첫째로 호소하는 문제에 관해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어야 됩니다. 그렇죠. 성도는 모든 일에 선한 양심을 갖고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어요. 선한 양심이 중요합니다. 이 신앙생활과 양심이 무슨 관계가 있나? 신앙생활 하면서도 아주 양심이 흐린 사람이 있어요.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벌써 신앙생활에 파선한 사람이에요. 신앙생활과 양심은 같이 가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양심이라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배가 정박할 수 있는 닷과 같은 것이에요. 닷과 같습니다. 양심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양심이 아주 흐리고 양심이 화인 맞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호소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에게 호소해 와야 자기가 더욱더 터져.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에게 호소하려면 첫째로 양심이 착해야 된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항상 착한 양심을 갖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양심도요, 이게 양심도 어떻게 훈련되느냐에 따라 다 달라. 불교인은 불교 양심을 갖고 있어요. 유교인은 유교 양심을 갖고 있고, 또 뭐 이슬람은 이슬람 양심을 갖고 있고, 그러나 이 양심은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되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된 양심만이 착한 양심이에요. 나머지는 착한 양심이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양심에 꺼리낌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아니 누가 양심에 그렇게 완전히 꺼리낌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조금씩은 걸리적 거리지. 그러니까 양심에 꺼리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야 됩니다. 씻어야 되죠. 6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단에 두루 다니며 그랬어요. 아니 무죄한데 손을 왜 씻어? 이건 영어 성경에 보면 I wash my hands in innocence. 그러니까 나는 내 손을 씻어 내가 죄를 씻어가지고 무죄한 상태가 되어 그래서 하나님 제단에 돌아다니겠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에게 제사 드리기 전에 맨 처음에 하는 일이 있어요. 뭡니까? 물두멍에다가 손을 씻는 거예요. 물두멍에 손을 씻고 그 다음에 깨끗하게 하고 제단으로 나가서 짐승도 잡고 제사도 드리고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물두멍에 먼저 물을 씻고 제단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호소하는 사람은 자신의 양심에 꺼리낌이 있을 때에는 양심의 더러움을 먼저 씻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먼저 씻고 나아가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죠? 내 양심에도 거리낌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해결책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씻어야 돼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 양심을 씻는 물두멍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나의 손을 씻어 무죄하게 하고 그리고 주의 제단에 돌아다니겠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셔서 승리하게 되면 7절 읽어보죠. 시작. 감사의 소리를 들리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이루리이다.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증거하라는 말씀이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내가 증거하겠나이다. 여러분, 오늘 시편 26편은 우리가 얼른 읽으면 도대체 이건 무슨 말인가 모르지만 다윗이 억울한 중상모략을 당했을 때에 인간에게 호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호소함으로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심으로 다윗은 승리하고 하나님에게 감사하게 됐다는 그런 주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는 호소할 수 있는 하늘의 법정이 있고 우리의 보인, 우리의 변호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사탄이 송사잖아요. 야, 너도 죄가 있으면서
뭘 하늘 법정에 호소하냐? 따지고 보면 네가 더 나쁜 놈이다. 그래도요,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변호사가 딱 되셔갖고 내 성도가 더 나쁜 놈일지 몰라도 내 성도의 죄는 내가 피 흘려 갚았느니라. 알았냐? 그러나 너는 아무도 갚아준 사람이 없고 그러므로 네가 더 나쁜 놈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재판이 딱 떨어지게 된다. 우리는 무죄, 그리고 우리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은 유죄. 이렇게 하늘의 법정의 재판이 딱 떨어지게 되면 우리는 나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내가 승리했나이다 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전파하며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얼마나 시시때때로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합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중상모략 비방도 많이 당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으로 인해서 때로는 공격도 많이 당합니다. 억울한 일도 당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서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직장에서도 때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중상모략 비방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하오나 우리에게는 하늘 법정이 있고 우리에게는 하늘 보인이, 하늘 변호사가 있고 변호사 되신 우리 예수님이 변호하시면 100% 다 승소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허물이 있고 죄가 있고 양심의 거리낌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양심의 죄악을 씻고 하나님에게 호소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문제든지 하늘 법정에 호소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며 우리의 억울한 문제를 풀어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우리의 각각의 억울한 문제,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들어주시고 우리 편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신 기이한 일을 전파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른손 들고 주여 세 번 크게 부르고 통성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